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자체에 대한 상고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사 혹은 교회 전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관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원사도 3인방이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 대하여서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어떤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우리 요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갑질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원사도 3인방이니까 믿음이 다 같았겠네, 똑같았겠네, 일치를 이뤘겠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이 3인방의 신앙 색깔 혹은 개성이 서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형제 야고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혹은 뭐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야고보, 주의 친동생 혹은 형제 야고보 라고 하는 분이죠. 오늘날 특히 카톨릭 쪽에서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촌 동생 혹은 사촌 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의 모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것과 이것을 믿어야 할 교리로 딱 선언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요셉이 그 신방에 들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흔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면 평생 동정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전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죠, 신방에 들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 나이든 남편 요셉에게서 난 전처의 소생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들이 이복 형제가 아니었을까? 아니야.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불경한 것 같아. 이제 이복 형제였을 것이라는 설이 또 있어요. 에피파니우스 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방교회에서 그거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설인데, 이제 이 사촌 형제일 것이다. 요새의 아들 야고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사촌 형제라는 증거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말이 쓰였는데, 이건 사촌 형제라는 뜻일 거야. 이제 이렇게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야고보가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 형제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교리로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세계 신학계에서 대가라고 존경받는 카톨릭 신약 성경 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존 마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의 글을 열심히 읽는데요. 또 독일의 루돌프 페시라고 하는 유명한 또 성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야고보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냥 친동생이라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서의 이야기 핵심 맥락상 사촌 동생을 여기다 굳이 넣어야 할까? 내 형제요 자매다 이거 얘기하는데 거기 아델포스가 쓰였다고 이게 사촌 동생이야? 이것이 언어적인 논증으로 좀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촌 동생을 의미하는 그 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굳이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 말을 딱 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적으로도 좀 개연성이 적다고 본다. 이제 그런 논증들을 하고 계셔요.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지지하면은 잘못이냐? 우리가 볼 때, 우리 개신교적 시각에서 볼 때 평생 동정을 주장하면은 그건 이단이야.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의 가능성으로서 열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 선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교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카톨릭 쪽에서 너무 빡빡하게 이건 교리야! 이제 이래버리면은 서로가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론이 없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성서학적으로, 성서 개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없지는 않으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쓰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 배후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관복음서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태도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불신앙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약간 좀 이상하다거나 혹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되고 싶다면은 사람들한테 나서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쪽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어디 한번 해봐라. 나도 한번 그렇게 되나 보자. 이런 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요, 이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선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분명히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교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짠 하고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형님 이게 아니고 사촌동생 그쪽이 맞다고 사촌동생이나 이복동생을 지지하는 쪽에 말에 따르면은 아우 이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약간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하고 약간 척을 지다시피 한 그런 사이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이제 회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 반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을 많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2세기 교부 중에 헤게시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글을 길게 남기신 분은 아닌데 이제 그 3세기에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를 집필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초대교회 당대에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대요. 그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다고 하면은 당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분의 명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분이 낙타 무릎의 소유자로 유명하지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경건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구약 성경의 교훈, 당대 사람들한테는 성경이죠. 그 성경의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로 그 정평이 나 있었던 그런 보수파 중에 보수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거나 아니면 그 배후에 야고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봐도요, 여기서도 아주 철저한 실천, 그리고 그냥 막 그 바리새파처럼 무대뽀로 실천하는 거 말고 좀 사려 깊게 앞뒤 전후 맥락을 생각해가면서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뢰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야고보가 율법주의자일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야고보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그 환상에 대한 증언을 듣고 이제 이런 그 사도들의 선교 보고 같은 것을 참고하고 하더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율법적 책무만을 지우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강경 보수 율법주의자일 것만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장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이방 교회의 새로운 형제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아량이 있는 분이다. 믿음에 이 아량이 있고, 그리고 좀 그 포용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인 것만 같죠. 너무나도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분이니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전승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물려준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고대 교회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마가복음서를 마가가 집필할 때 그 배후에서 이것을 지도하고 감수해 준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다, 이런 그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가복음서가 쓰기는 마가가 썼으되 그 대부분은 베드로가 육성으로 일러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서학계가 이제 2000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있어요. 이 결론은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모든 말씀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그렇게 연구를 해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주요 대본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더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나 마가가 특수한 자기들만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라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시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 공관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배후에서 그 시각이 베드로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미지, 그 배후에서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바로 그분입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막 1.1핵을 다 베드로가 붓을 들어가지고 다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미 이 대필자가 존재하잖아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바울의 확실한 신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로마서도 이 대필자 내지는 서기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필자면 이게 별로 어감은 안 좋은데 실제로 붓을 그렇게 드니까 대신 들어서 쓰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어떤 그런 서기관이 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성서 개론학 쪽의 연구 결과가 수렴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배후에 뭔가 베드로의 감수 내지 지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이것은 베드로의 친서일 개연성이 가장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보다도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의 친서에 해당하는 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어떤가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거는 좀 베드로가 직접, 베드로 전서만큼 직접 관여를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이건 확실해요. 유다서가 대본이에요. 우리 성경의 맨 뒤에 있는 그 한 장짜리 그 성경 있잖아요. 그게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언어를 너무 그대로 썼는데 이거 사도 베드로라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계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모르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 사도님이 쓰신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썼지. 유다 우리 형제 유다가 그 좋은 편지를 썼길래 내가 좀 거기다 좀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덧붙여 썼어.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날 현재까지 이제 특히 서구 성서학계의 시각에 힘입어서 볼 때에는 아마도 베드로후서는 좀 대필자의 입김이 크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육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성이 베드로 후서에도 담겨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감수는 아니었을지라도 고대의 그 집필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여기에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육성이 담겨 있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책에 담겨 있는 베드로의 예수상은 어떤 상입니까? 공생의 예수님이죠. 공생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가 날 것 그대로 했던 바로 그 경험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는 그 강력하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 지옥 강화라든지 이제 이런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생애를 또 공생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되었다. 베드로의 신앙 색깔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있죠. 아마도 이 책은요, 사도 요한이 이 책들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붓을 들어서 하나하나 다 그 글자를 새겼다고는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친서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현대인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요한이 한 사람이 직접 썼다고만은 보기 어렵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요한 문헌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서신이라든지 이런 책들은요, 아마도 사도 요한과 그 동료와 또 제자들, 그 제자 목회자들이 함께 공동 저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제 성서학계에서는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사도 요한의 육성,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야 했을 수도 있을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이 요한 문헌에는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신앙 색깔 혹은 개성이요, 이처럼 서로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 어떤 교리적인 잣대로 얘기하면은요,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이 세 분 사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의 저작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색깔, 또 그들의 증언, 내용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파가 서로 다 다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원래 그렇게 10인 10세기예요. 27권이요. 그 저자가 서로 다른 저자들이 있어서 그 서로 굉장한 다양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인 노선이 다양한데도 역동적인 일치에 이른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어떤 점에서 역동적 일치에 다다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정한 모범이자 이상이자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여기서 한마디로 간추리면은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은요, 제도적, 기구적, 신앙 전통적 일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제도적, 기구적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여기서는 교황제를 통해서 이 하나 되게 하소서가 성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맞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제도적으로, 기구적으로 필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우연이 몇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탄생한 것이 교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세기 교부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문헌을 남겨준 분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때 이미 군주적 위계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 세속 로마 제국의 그 위계 질서, 행정적인 위계 질서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한테 익숙한 대로 그걸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로마 당대에는 보면은요, 이그나티우스의 그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또 로마의 클레멘트서라고 하는 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교황이라고 할 만한 어떤 군주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감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초대 교황들로 막 2대, 3대 이렇게 쫙 명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 교황 역사라고 하는 것을 편찬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되는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후대의 추전이고 전설을 집대성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중에는 진실도 있을 것이고 좀 후대에서 이렇게 그 좀 허구가 이렇게 좀 섞여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막 교황이 그 몇 대가 쫙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해야만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동방 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방 정교회야말로 사실은 고대 교회 시대에는 세계 교회에서 장자의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모두 동방 교회 교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는 로마가 셌는데 그런데 그 모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 또 이방인 그 선교회 제일 전초 기지가 안디옥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디옥이 동방교회 교구들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세계교회가 오늘날도 범교회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에큐메니칼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7개의 신경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동방교회에서 만들어낸 산출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야말로 고대교회의 장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동방정교회는 어떠냐? 고대교회의 그 7가지 에큐메니칼 신경에 동의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라도 동의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우리 개신교회도 그 7가지 에큐메니칼 신경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보적인 그 입장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거의 대부분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0%가 안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신앙 고백이나 신학 노선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가 서로 달랐듯이 다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동방정교회가 중세 때 아주 작은 차이에도 서로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을 해버린 거예요. 신학 파벌끼리 너무 다투다 보니까 중세에 이제 이슬람 세계가 막 바로 했잖아요. 이슬람 세계는 거세게 도전해 오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에서 여기에 이 기동력 있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어요. 그 배후에는 이제 신학적인 너무 분열상이 컸던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막상 그 대응해야 될 때 제대로 그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신앙 고백적인 일치에도 약간 한계는 있다. 자, 우리 개신교회 어떻습니까? 기구적인 제도적인 연합이라든지 이제 신앙 고백적 연합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적 요소, 동방 정교회적 요소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와 같은 세계 교회 차원의 연합 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건 어떤 별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면은 상회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더 상부 구조, 총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 교회 전통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연합에 대하여서 어떻게 협력할지 그걸 장을 하는 것이 그 장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 그 교회 연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거기가 우리의 상회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토론과 연합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장이 될 뿐이죠. 함께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이단이야, 파문이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 정죄하지 않는다. 강제적인 구속력을 요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협력하고 함께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갈무리하는 거죠. 가시적인 이정표를 기록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막 구속력을 하는 어떤 상회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가 손에 확 잡히는 그런 그 일례가 바로 신약 성경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파 분열이라든지 뭐 신앙 노선의 갈등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 신앙 노선들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까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 신앙 노선 이거 아니면은 다 이단이야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트만 같은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약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신약 성경학자야. 그럼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다수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이 두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면은 그건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마다 심지어는 좀 믿음이 약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까지도 저마다 뛰어난 점들이 있고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나 부족한 점들은 서로 검증해야죠. 서로 잘 검증해 봐야죠. 불투만이 얘기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 극복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불투만이 나빠, 바르트가 나빠. 근데 보면 읽어보질 않았어. 읽어보질 않고 하는 얘기야. 뭐 우리 어거스틴 가라사대, 루터 가라사대, 뭐 창세기에 1.1에도 틀리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너무 상대방을 쉽게 배관시한다는 거예요. 뭐 그 아무개 이름 난 아무개를 그 들먹이면서 막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저주하고 배관시하는 태도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배우고 경청하고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친교회 악수를 하자. 이것 아닙니까? 특정 신앙 노선만이 막 신실하고 이거 아니면 다 이단이야. 다 가짜야. 자유주의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거는요 좀 너무하다는 것이죠. 오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마치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형태, 거짓 그 형제들의 그 행태, 그것과도 같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되라 하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때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의 원사도들이 믿음의 일치와 협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 바에 대하여서 열린 심령으로 관대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믿음의 아량을 가지고 서로 경청하며 배우며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